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날씨는 흐리고 쌀쌀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늘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며 교회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내 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 뽑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들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앞에 부분이 기독교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뭐라고요? 기독교의 윤리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 대원칙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대원칙의 기독교 윤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에 외치는 구호가 있지요.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그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3절 말씀 한 구절 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첫 단추가 뭡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어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한마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유혹의 말을 주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땅에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에 하는 목욕탕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 시간마다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저에게 좀 감동이 되고 기억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자 목장을, 우리말로 하면 구역이지요. 그 구역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에 한 7명의 구역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탐방한다고 하니까 먼저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명의 구역 식구가 모였는데 그 중에 3명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다 우울증, 화병. 그런데 놀랍게도 구역장 스스로도 저도 사실은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들 중에는 박사를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가만 보니까 그 중에서 구역장님이 조금 부족해 보이세요. 가정 형편도 다른 구역 식구들에 비해서 구역장님이 조금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가정의 형편, 가정의 문제, 어려움, 기도 제목을 다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구역장님이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그 교회에서는 구역장의 처방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 듣겠습니까? 목사의 말도 안 듣는데 구역장의 말은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놀랍게도 구역장의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나오면서 구역장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구역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구역장님과 부딪힐 수도 있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구역 식구들을 참 잘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역장님 하시는 말씀, 비결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역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질서에 순종하십시오, 순종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구역장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도 구역 예배를 드린답니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지만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부목사님들도 구역장의 처방, 구역장이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왜 교회가 어지러워질까요? 문제 많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월권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교회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롭게라는 말을 원어대로 보니까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내 형편이 어떤가, 내 현실이 어떤가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항상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할 때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인생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 그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미국의 수정교회가 망했습니다.
늘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주라고 말했는데 왜 망했을까?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을 만나도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늘 꿈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 가치관, 성공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성공, 항상 소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성공의 본질, 성공의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한 가지 꾸게 되지요.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갈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단 한 번도 꿈을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항상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장차 세상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이 탈출을 했거나 그것을 실패했다면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부잣집 아들로 살아봤지만 지금 내 처지는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옥살이가 억울했지만 성실하게 죄수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 발로 곡식을 얻으러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항상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허황된 망상입니다. 그 꿈속에만 살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화여대에 입학했던 최빛나라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빛나 양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5톤 화물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씩 발작을 하게 되고 정신을 잃게 되고, 이게 무슨 병입니까? 간질이 나타난 거죠.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발작하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수도 없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수험생들처럼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 할 수가 없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최빛나 양이 어떻게 했느냐, 다른 친구들처럼 밤새도록 하루에 4시간씩 잠자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쉬는 시간에, 마음이 안정될 때, 차 타고 움직일 때, 그런 시간에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미국의 시카고 대학, 또 에머리 대학, 벤더빌 대학 등 6개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최빛나 양이 어디를 가기로 결정했느냐, 한국의 이화여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까 두려워서 점을 보는데 저는 고난이 이미 다가와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로 인해 제 삶이 더 소중해졌고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의 고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사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냉정하게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 평안이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3절 말씀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왔는데 여기 4절과 5절을 보니까 지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고향은 같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가만 둘러보게 되면 학벌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장례를 당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집에 장례가 났는데 다른 성도들이 함께 울어줍니다. 분명히 성도들 신방을 가게 되면 제 가정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성도의 영광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의 가정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과 아픔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는 따로 노는 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김양재 목사님께서 교회를 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자녀들에게 아무리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더라도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정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족이 살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교회와 가정이 닮은 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간혹 가다가 새 가족들 중에 이사를 와서 좋은 교회를 찾아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환영하고 대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사와 상관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교회가 어딜까 찾아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좋은 가족을 찾아서, 좋은 가정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바람을 피고 아내는 쇼핑 중독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늘 게임 중독에 가출을 하면서 문제 많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고 더 좋은 가족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만 겉으로는 번들을 해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갈 거라고, 좋은 교회를 찾아갈 거라고 평생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사귈 수 없는 사람,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자 할 때 거기에 지체의식의 본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눈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보다 수준이 낮아 보이고 나보다 매너도 없고 경우도 없고 생각도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신앙도 한참 모자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까? 저렇게 부족하고 나와는 도저히 격이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 모두도 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보다 가난하더라도, 나보다 배운 것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한참 부족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있다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겸손하게 내 분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냉정하게 내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껴주고 사랑하며 섬겨주며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